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로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라.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서 신앙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열거했는데, 파당을 짓고 교만이 일어나고 각양 죄를 짓고 무질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배운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라, 말씀을 붙들라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성인 남자로서 어른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이제는 미숙함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어른스러운 성숙한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깨어있고 굳게 서있고 어른스러워야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와 맞서 싸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교회는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강하라와 사랑하라, 대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강한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공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죽기까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심으로 공의를 실현하셨고, 죽기까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야 되고, 또한 그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권면은 강하라, 사랑하라를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고린도전서를 마지막 지나가면서 강하라, 사랑하라,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또한 모든 일에 사랑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던 스데바나라는 인물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배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는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로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가 고향인 고린도로 돌아와서 가족 모두를 예수를 믿도록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16장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했는데, 집안의 모든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이때의 이 집안의 모든 사람 안에는 노예까지도 포함됩니다. 가족을 전도한 것뿐 아니라 15절 중반에 보면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16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헌금 연보에 대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스데바나가 어려운 성도들을 물질로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정했다라는 말은 그가 섬기는 직분을 받아서 어떤 직책을 맡아 그런 일을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작정했다, 이 표현은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섬김을 하는 스데바나의 가족을 본받고 그들을 통해 배우라라는 말을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본을 보이고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되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고 무질서했던 이유가 좋은 본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은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를 방문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와 함께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고 있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누구일까? 물론 가족일 수도 있지만 노예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스데바나의 집이 모두 구원을 얻었고 또 그 안에 노예들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먼 여행을 떠날 때는 집안의 종들이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자유인과 노예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범적인 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이 방문해 준 것을 무척 기뻐하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란 단순히 스데바나의 가족이 어려운 성도를 물질로 채워줬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나누었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유인과 노예들, 헬라인과 유대인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그들의 나타났던 모든 갈등, 즉 사랑 없음에 대해 스데바나 가족이 그 부족함을 잘 채워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족을 가리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가족이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가족이 되지 말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스데바나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했을 때 이 마음은 푸뉴마, 즉 영이란 단어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기분을 시원하게 줬다가 아니라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기쁨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 스데바나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흐르게 만드는 가족이 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19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교회와 성도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른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홀로 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같은 태국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부르셨다. 만일 저 신타선 목사가 파타야에서 이 땅에 있는 교민들과 또 발달장애인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께서 어디선가 사역하신 열매로 또 태국의 현지 영혼들이 한 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저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도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인 것입니다. 서로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나의 일처럼 기뻐해 주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에네르게마 활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의 직분 그 디아코니아가 결코 사람과의 경쟁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께 무난합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에베소가 소아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아시아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참으로 넓게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 그리고 함께라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국 땅에 살고 있지만 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파타야에 살고 있지만 방콕이나 치앙마이를 제외한 파타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잘됨이 그들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정말 풍만해져서 항상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남과 비교하고 또 다른 교회를 터부시하거나 그렇게 뭔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할 때 그때부터입니다. 우리 교민사회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결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교회 칭찬하는 것보다 타 교회를 더 많이 칭찬해주고 기도해 주므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디아스포라 포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빛으로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격려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중반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옆에서 도왔던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남편 이름이 아굴라이고 그리고 아내 이름이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유대인이었고 즉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성숙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아직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아볼로를 모시고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충분하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섬겼던 인격적으로 바르게 설명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래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금만 아는 것 가지고 너무 과대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라면서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함으로 진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그의 장점을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거기에 아쉬운 것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그럴 때 사람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문화가 바로 입맞춤 문화였습니다. 평화의 표시였고 하나됨의 표시였고 또한 부활의 표시였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입맞춤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의 공동체보다 잘 자리 잡은 것이 있는데 바로 허그입니다. 이렇게 팔로 안아주는 것이죠. 초대교회 입맞춤 같은 감동이 우리 한국인에겐 허그에 들어 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들 성도님을 만나시게 되면 평화와 하나됨과 부활의 표식인 허그를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방식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는 대필자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기록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용은 친필로 썼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을 직접 썼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했고, 골로새서 4장 18절에서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가 타인의 글이 아닌 바로 자신의 그림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눈이 많이 약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눈을 비벼가면서 최선을 다했을 만큼 이 마지막에 자기 직접 글로 기록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과 같이 들려집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랑이 없이 자기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해야 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이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이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마지막 축복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헬라어 카리스, 우리가 많이 공부한 대로 그 뜻은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진 주님의 선물입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에서 너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 무질서함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여러분을 나도 사랑하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면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해도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갚지도 못한 1만 달란트를 내가 은혜로 받았다. 그 빚을 다 갚음받았다. 이것을 기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도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에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고귀하게 보지 않는 인간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고귀하게 보는 방법은 메이드 인 헤븐, 하늘의 것이고 이것은 오직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올 한 해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